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아니라면 누구나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구절을 가지고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주시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계명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는 중요한 말씀인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십계명의 이 첫 번째 이 계명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구원 이후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연이어서 이 십계명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세상에서는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 의미를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뜻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첫 번째는 구원은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 이런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라고 사전에도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쓰는 용어임에는 확실한 것 같고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구원이라는 단어가 많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도 이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원어적인 의미는 건져내다, 구출하다, 안전하게 하다, 회복시키다, 보존하다 등의 의미를 구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의 이미지가 우리에게는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얘기하잖아요. 너 구원 받은 거야, 이제 믿으면 돼.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 이 의미가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생각보다 생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 것인지가 사실은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우리가 담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죄, 사망, 어두움, 고통, 정말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급하고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조하시고 구출하신 사건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걸 어떤 이미지로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좀 3D로 생생하게 이미지를 생각하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보면 많은 뉴스들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살아나는 곳곳의 분들에 대한 영상들 뉴스에서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 이미지와 약간은 비슷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에 크게 났던 사건인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버스 운전 기사분이 이렇게 딱 사람들을 내려주려고 정차를 했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 있고 누군가가 쓰러져 있고 60대 남성분이 갑자기 이제 쓰러진 거죠. 그런데 이 기사분이 손님들이 가득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차를 하고 뛰어내려서 막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이분은 벌써 혀가 말려 들어가고 아마 누군가가 심폐소생을 그때 하지 않았으면 이분은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사분이 무리를 해서 막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분이 살아난 것이 막 대서특필이 되고, 그 버스에 탔던 승객분들이 막 박수를 쳐주고, 왜 우리를 기다리게 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박수를 쳐주고 선물을 주고, 아저씨 너무 잘하셨어요, 뉴스에까지 나는. 그리고 제가 또 기억이 나는 장면인 얼마 전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9살짜리 아이가, 요즘은 참 저희 때는 심폐소생술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심폐소생술을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배웠다고 이게 참 아이들이 다 잘하지 못할 텐데 너무 놀랍게도 집에서 엄마랑 있다가 엄마가 그냥 쓰러진 거죠. 그런데 이 초등학교 아이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냥 엄마를 있는 힘을 다해서 배운 대로 조망만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엄마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로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해내셨다, 건져내셨다. 여기에는 구조, 구출, 이 의미에는 굉장히 다급하고 위급하고 급한 구조의 어떤 영적 이미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뭐 그럭저럭 살았어요. 인간의 눈과 이성으로 보면 그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우리의 실체가 하나님이 건져내기 전에 어땠는지를 적나라하게 표현해 놓으신 장면이 있어요. 에스겔서인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태어나서 핏덩이일 때에 들판에 버려져서 아무도 돌보지 않아서 죽어가던 너를 내가 그 핏덩이를 구조했고 구출했고 구원해서 내가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세워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더니 네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잘 먹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영적 눈으로 볼 때는 핏덩이가 들판 가운데 벌어져 아무리 울고 있어도 돌보지 않는, 언제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의 영적 실존은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죄와 질병과 미움과 분노와 모든 죄악 가운데 이 땅에서도 지옥을 누리고 죽어서는 영원한 저주로 가는 참 아픈 이 인생을 하나님이 이 다급하고 절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건져내 주셨고 구조해 주셨고 구출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급하고 위급한 구조를 몸으로 경험한 민족을 구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이 다급한 구조, 구원, 이 모든 상황을 몸으로 실제로 직접 경험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출애굽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죽어서 저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인간 한 나라와 민족을 만드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첫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는 문명국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에게 100세의 이삭을 주시고 이삭이 낳은 쌍둥이 아들 중에 연약해 보이고 우리 눈에는 탐탁치 않아 보이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주신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어느 정도 숫자를, 민족을 이룰 만한 숫자를 이루어서 태생된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짐승들을 키우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그냥 가나안에 내버려 두면 나라와 민족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요셉을 선두로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에서 무려 430년간을 노예로 지내면서 70명이었던 야곱의 가족이 장정만 60만 명이 되어서, 그러니까 여자, 아이, 또 노인분들을 포함하면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로 200만 명 이상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이 정도 숫자면 나라와 민족을 이제 이루었구나. 이제 그러니 너희는 그 땅에서 나와도 된다.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그 200만 명의 사람이 막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을 때 바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의 노예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종되었던 집에서, 우리가 영의 눈을 들어보면 우리의 실존은 사단이 지배하는 이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바로가 모든 성경이 기록해요. 600만 개의
가장 최정의 모든 병거들, 모든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 나옵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아 해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구조와 구출을 받고 생명을 누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고, 그에게 비유되는 이 애굽 왕과 모든 군대가 막 우리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 나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를 돌아봤더니 그 수많은 강력한 군대가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얼마나 다급하고 절박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이들이 부르짖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하셨고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하고 구출하고 구명해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현장이 구원의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친 순간 홍해가 바닷물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갈라졌고요. 바닷물이 벽처럼 세워지게 됐고, 그 바닷물을 똑똑히 보면서 그 바다를 건넌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다급하고 위급하고 절박하고 하나님 외에는 심폐소생할 수 없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예표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절박하고 다급하고 죽어가는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그곳에서 우리도 구원 받았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 모든 것들은 이 구원이 실제임을, 진짜임을 우리에게 경험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음성이자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일들이 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는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왜냐하면 얼마나 절박하고 다급하고 죽어가는 곳에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저희를 하나님은 보셨기에, 아셨기에 그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 핏덩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성공하셨고요. 그리고 33년의 시간을 지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시는 일에 성공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온 인류가 이 구원에 동참하기를, 우리들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선교사님들을 파견해서라도 누구라도 이 온 세상 온 민족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이 없도록 해다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똘똘 묶여서 아무리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데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 그 세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건져내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서 살게 되는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해가면서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유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구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그렇게 다급한 위험 가운데 건지신 이유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고 싶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있고 싶으셔서,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와 살고 싶으신 게,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차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원이 너무 간절하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 구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랑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희노애락을 나누면서 기쁠 때도 제일 먼저 그 기쁨을 나누기를,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실제로 그 경험과 그 상황들을 함께 나누기를, 어떤 선택의 순간을 하나님과 나누기를, 결정의 순간을 하나님께 나누기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가운데 함께 숨쉬고 자리하시면서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이걸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이 마음이 뭔지를 살짝 알아요. 자식을 키워보면 이게, 자녀라는 게 정말 재미있게도요, 어느 나이 이상 한 10세 정도 그 밑으로는 너무 엄마를 찾아서 괴롭잖아요. 그 7세 특히 그 밑에 엄마들은요, 언제 이 시간이 지나가는가가 막 정말 빨리 좀 그만 좀 저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밥도 좀 네가 혼자 알아서 떠먹고, 제발 좀 화장실 가서 똥도 좀 제발 네가 좀 닦고, 이게 엄마들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좀 지가 뭐든지 할 수 있고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어서 이제 좀 아이랑 대화도 하고 눈 맞추고 놀고 싶으면 아이들은 문 닫고 들어가서 친구만 좋아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담임 목사님과 소그룹 신방을 다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엄마들이 모인 모임에서는 영락없이 나오는 얘기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목사님 저희 아들이 이제는 문을 닫고 방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막 정말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는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면 필요할 때, 내가 찾을 때, 내가 원할 때 와서 도와주고 또 가셔야 돼요. 계속 계시는 걸 원하지를 않거든요. 필요할 때만 찾는 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헌신해서 키운 자녀가 돈 필요할 때, 엄마의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엄마를 찾을 때 정말 서럽거든요. 정말 서운하고 정말 아프고 정말 좌절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분이세요. 눈 맞추고 대화하고 친밀한 삶을, 관계를 누리고 나누는 것이 우리를, 그 다급한 피투성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조하고 구출해내신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시고요, 이제 천국으로 예표되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으세요.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맘만 먹으면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가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시내산을 중간 기착점으로 해서 거기에 1년여 시간을 그곳에서 머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과 제사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는지.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만나려고 구원하셨으니까 나를 만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10가지 계명과 그 또 수많은 규례들을 주시는데, 그 수많은 규례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제목으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이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계명만 설명하고 나눠드리고 깨닫고 기도할 건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르면 이 계명부터 10계명 그 이후에 성경에 말하는 모든 계명들은 지킬 능력이 저희에게 없어요. 첫 번째 계명이 되면 그 이후의 것들은 저절로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눈 맞추고 그분과 나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2계명 3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이 굳이 이야기하시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은 당연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죠. 주일을 빼먹을 수가 없어요. 왜?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나를 구조하고 구출하고 구명하고 생명을 주고 자유를 주는 그분을 내가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분이 전부인 사람은 예배, 기도 시키지 않아도 말씀 사모하며 기다리며 예배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계명부터는 뭐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도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져 있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가겠죠. 말세가 되면 천륜인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생긴다고 성경이 수도 없이 말합니다. 이제 벌써 많은 뉴스 가운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더 이루 말할 나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전부인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을 좀 더 쉽게 원어적인 의미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의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하지 말아다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입니다. 어떤 것도요. 어떤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 저희가 이제 구약을 읽으면 지금 저희가 새벽 예배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큐티책으로 에스겔서를 읽고 있고요. 저 신도회에서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예레미야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즘 막 읽는 곳에 칼과 기근과 짐승과 전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막 어마무시하게 심판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계명이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무언가 끼어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민족이 섬기던 모든 신들을 다 섬겨요. 자신을 부자로 살게 해주겠다는, 풍요하게 해주겠다는, 농사가 잘 되게 해주겠다는,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는. 3500년 전에는 아들이 재산이자 모든 것이요, 노동력이자 재산이자 삶의 전부였어요. 아들이 있어야 연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과부와 고아에게 너희의 재산과 모든 것을 나눠주라고 하신 이유가 과부들은 굶어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절체절명의 실존이었거든요. 아들이라는, 남자라는 존재는. 그래서 다산, 아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었고 소원이었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는, 그래서 해와 달과 별 모든 것들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원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얼굴 사이에 다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얼굴 사이에 무엇이라도 들여오면 그 실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로 경험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칼과 기근과 전쟁과 수많은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키고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와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무엇이라도 끼어들면 내 삶의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좀 쉽게 도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리브 제자 양육을 하신 분들은 그 책에 나온 도표인데요, 모두 다 공부하셨겠지만,
자, 우리의 지금 예수 믿기 전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웃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환경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지어졌습니다. 저 도표가 너무나도 영적으로 잘 표현이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인간도요 내 힘으로 이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 도표를 보면 내가 하나님 없이 이웃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환경을 얻을 수 없어요. 인간이라 함은 실존적으로요 반드시 하나님을 통과해야지만 환경도 얻을 수 있고요, 물질이 되었든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을 통과해서만 부모 자식이든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다 사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 도표를 좀 보여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그 간극을 자신의 육체로 메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어떤 구원을 경험하는가, 환경이 따라오는 복을 받게 되고 모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구원의 선물로 매일매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 예수님이 있어야 될 저 자리에 물질이, 명예가, 인정이, 자녀가, 그 어떤 것이든 저 사이를 가로막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작정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과 구조와 구출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계명은요 우리보다 더 절박한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의 이 구원을 누리기를, 경험하기를, 일생 이 땅에서 누리다가 천국으로 옮겨오기를 진심으로 바라시는 좋으신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로마서 8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뒤쪽에 있습니다. 31절 32절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는 것을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조와 구출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오직 하나, 하나님과 내 얼굴 사이에 이 땅에 어떤 것이 끼어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와 구조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는 이 놀라운 것들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 없는 우상들을 섬겼어요. 조금 비가 안 오면, 아들이 없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내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능히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족족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금식하고 떼쓴다고 어떻게 하면 주실까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미처 나도 몰랐던, 우와 이런 게 있었어, 나도 모르는 것, 나는 경험도 못하는 것, 나의 머리로는 생각도 못하는 것, 우리 아버지는 이런 거 주고 싶으세요. 우리도 우리 자녀한테, 자녀가 어릴 때 그렇잖아요. 너 자전거라는 거 한 번도 구경 못했지? 아빠가 조금만 기다려봐, 네가 이제
페달을 밟을 힘이 생기면 아빠가 저거 사줄게. 아이들은 몰라요, 그게 뭔지. 그러나 부모는 알죠. 이것도 사주고 싶고 저것도 사주고 싶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없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공허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며 행복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이건 10중 8구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얼굴을 온전히 마주 대하는 자에게는요,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힘이 있고 은혜가 메마르지 않고 뭐라고 할까요? 자유와 안식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돈, 배우자, 자녀, 내가 돈이 없어서 요즘 문제야, 내가 내 배우자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아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내가 공허하고 불행하다고 여기며 외롭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건 그 환경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눈 맞추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자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면서 일주일 내내 기도시키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교묘하게 끼어들어 있는 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정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승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찾아내게 하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구출과 구명과 그 은혜와 생명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찾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귀신은, 사단은 우리가 출애굽하고 나서 길을 쓰고 총 병력을 동원해서 우리를 쫓아오는 것처럼 우리를 쫓아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구원과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가 그들의 생존의 의미고 목적이고 씨름이고 삶의 이유예요. 매일매일 회의하고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끼어들 수 있을까? 그 재미면 될까? 이거면 될까? 이 쾌락이면 될까? 이것이면 될까? 찾으셔야 됩니다.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예일 수 있고 인기일 수 있고 인정일 수 있고 학벌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 자식은 꼭 이 대학은 보내야 돼. 모르겠어요. 그 우상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왜 생겼는지 그러나 하나님 알게 하실 겁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때로 행복한 가정, 꿈꾸는 그 가정,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소명으로 불러서 가정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시켜서 가정사역을 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오히려 가정이 하나님보다 먼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우상이 될 수 없고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없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저를 아내분들, 왜냐하면 특히 여자분들은 가정이 전부일 수 있거든요. 좋은 남자 하나 만나면 충분히 예수 없이도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여기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를 예수를 찾도록 그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는지도 모르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러합니다. 좋은 남편 만나서 그와 알콩달콩 여행 다니고 놀고 그와 눈 맞추며 사느라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자녀가 있어서 걱정 근심이 없다고 착각하며 예수 없이 살고 있는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는 피투성이로 들판에서 홀로 서 있는, 빨리 구조해야 되는 영혼일 수 있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하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의 오직 소원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다는 무엇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때로는 선한 행동도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지적 추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지적으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학벌을 따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지만 만족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도 무언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게 너무 교묘해요, 여러분. 정말 교묘히 들어옵니다. 정말 교묘히 미처 다 깨닫지 못하는 수만 가지 것들이 호시탐탐. 그래서 때로 저는 정말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 제가 어떨 때 책 읽는 걸 멈추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무엇이든 여러분 건강한 바운더리를 넘어서면 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역도, 영적인 것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몸으로 보여준 존재들이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이 하라는 거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한 가지도 받으실 수 없었어요. 그거 왜냐하면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것들이 들어와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법궤가 뺏기도록도 하셨어요. 왜? 그들이 법궤를 섬기니까요. 하나님을 안 섬기고. 성전이 무너지도록까지 허락하셨어요. 왜? 하나님을 안 섬기고 성전을 섬기니까요.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자랑하고 교만해지고 섬길 수도 있는 것이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앉아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예를 하나 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아마 하나님이 주일에 말씀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씨를 뿌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씨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무언가 계속 일하실 겁니다. 제가 예를 한 가지 좀 들어드릴 텐데요. 제가 왕의 신부라는 책 이제 어머니 학교에서 했는데, 이 책의 애슐리 박이라는 저자고요. 이 책은 저자는 66년생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가난한 단칸방에 사는 집에 6딸 중에 5째 딸로 태어났어요. 자, 여러분 왜 딸을 6명이나 낳았을까요? 네. 자, 이 얘기가 이렇게만 얘기해도 알아듣는 유일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아마 해외에 가서 6명의 딸을 낳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 한 10분 이상 설명해야 될지도, 그래도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이라면 다 이해하죠. 뭐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이해 못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딸들을 더 예뻐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가난하고 가난한 집에 딸을 5번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언니랑 6살 터울이에요. 그러니까 6년을 이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임신을 했을 때는 6년이나 지나서 임신을 또 5번째 아이가 들어섰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제발, 이 가난한 집의 장손이셨어요, 이 아버지가. 제발 나에게 대를 이을 수 있는 아들 하나만. 이게 이분의 소원이고 염원이고, 그 10개월 동안 매일매일 불러오는 아내의 배를 보며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데 딱 태어나고 보니까 또 딸인 거죠. 이 아버지는 얼마나 좌절을 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이제 6번째까지 딸을 낳고 끝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어떠했는지. 그래서 이분은 죽어라고 공부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는 대학을 가고, 그리고는 미국의 국비장학생으로 전액장학금을 받으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이분의 오직 꿈이 있었어요. 나는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될 거야. 나는 성공해서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잘 살아갈 거야. 누구도, 어떤 남자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거야. 공부를 잘하니까 대한민국에서 66년생의 어떤 가난한 집의 어떤 여자아이가 모든 사람의 로망인, 이것도 진짜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한 대학이 모두의 우상이 되는 정말 재밌는 나라거든요. 모두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대학을 갔을 때 아마 대한민국 들은 모든 사람은 축하하고 기뻐해 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알았을 거예요. 아,
공부를 잘하면 무시받지 않는구나, 인정받는구나, 남자와도 전혀 뒤지지 않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은 죽어라고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 가서 남편을 만났고 교포인,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이 셋을 낳으면서 박사과정을 코앞에 두고 자녀 셋을 키우느라 포기를 합니다. 이분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포기를 하고 나서 우울이 찾아와요. 삶의 모든 목표가 사라진 것 같고, 하나님 저는 왜 살아야 되나요? 왜 저를 박사과정을 따고 교수를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나요? 그러면서 그 모든 화와 원망이 누구에게로 갔겠습니까?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로 가요. 너 때문이야. 너를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고, 어떻게 인정을 받았고, 어떻게 이를 악물고 그 가난한 집에서 미국까지 건너왔는데, 내가 너 때문에 너를 만나서 일생의 꿈이었던 그 꿈을 코앞에서 내려놓아야 되다니. 이혼하고 싶고 죽이고 싶도록 밉고 그런 고통의 시간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자신의 어렸을 때의 장면을. 이게 진짜 좀 놀라웠는데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하나님이. 그런데 갓난 아기가 그 단칸방에 옆에 밀어쳐져서 하얀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누워있고, 아빠랑 자기보다 6살 많은 언니랑 둘이 그 아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버지가 그 아기를 바라보면서 한참을 바라보고 있더니, 이 아기 우리 갖다 버릴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 아버지의 절박하고 아픈 심정을 대변해주는 멘트죠. 그런데 그 1살짜리 갓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울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결심한 거죠. 내가 이 땅에 살아남으려면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이분의 마음 안에는 공부 잘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교수가 돼야 되고, 그런 목적들이 세워지게 됐고, 그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과 이분의 일생의 사이에 들어앉아 있었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예배드리면서도 그 공허함, 그 우울감, 그 괴로움이 사그러지지 않는, 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그거 없어도 괜찮을 수 있는 그 인생을 상상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과 그 사이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놔도 충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더 놀랍고 아름다운 것들을 경험시켜 주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이후에 다른 장면을 보여주시더래요. 이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대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런데 그 어린 아기가 그 방 안에서 아빠의 그 얘기를 듣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 거기 계셨어요? 라고 이분이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가 40살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그 방 안에 있었지. 그러면서 너의 영적 실체를 내가 다시 보여줄게. 그러면서 똑같은 방 안에 똑같은 곳인데 그 방의 느낌, 온기가 다르더래요. 그러더니 그 방 안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데 천군 천사가 그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이 여자아이의 탄생을 축하하고 축복하고 기뻐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창세전에 너를 예정해서 1966년에 그 가난한 집에 딸로 작정해서 너를 보내면서 나는 참 기뻤단다. 그리고 너의 영의 눈을 들어보면 그때 천군 천사와 함께 내가 기뻐하고 있었음을 네가 볼 수 있을 거란다. 네가 예수를 그때는 몰랐기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실존에서 이루어졌던 일만을 보고 그때가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구원받은 너의 인생은 1살 때부터 지금까지 다 내가 구원하고 구출하고 구조하고 생명을 주었던 그런 인생이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물으시더래요.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던 이 아기 갖다 버릴까? 그 곳과, 그리고 천군 천사가 기뻐하며 환호하며 축하하고 있는 이 두 장면 중에 너는 어디를 선택하겠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1살 때로 돌아가 다시 선택하렴. 어느 곳을 선택하겠니?
그래서 이분이 그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영의 눈을 들어 보여주시는 천군 천사가 축복하고 기뻐했던 저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한 살의 시간을 저는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내가 보여준 이 실존을 선택하면 내가 너의 40년의 인생을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나중에 언젠가 미래에 천국 간다는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살았던 지금 이 순간까지의 모든 시간이 구조되고 구출되고 살려내어지는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도 이분이 경험했던 이 영적 실체가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실체입니다. 영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세요.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는 그게, 이분은 이분의 간절히 바랬던 그 죽어도 놓을 수 없었던 하나님과 이분 사이에 있던 그 이유가 갓난아이 때부터 비롯된 이 땅에서의 상실감, 좌절, 낙심, 결핍으로 인해 온 것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선택함으로 이분은 자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선택하며 살겠는가?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 잘 찾으실 수 있도록 조금 쉽게 한 영역을 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가 어느 부분으로 들어와 있을까? 찾으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내가 요즘 가장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 되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는 그것, 요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이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이루고 싶고 꼭 돼야 되는 어떤 바람, 소망, 기대가 건강한 어떤 수준을 딱 넘어서면요, 이게 전부 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으로 전환이 돼요. 이게 적당할 때는 건강한 소망이고 기대고 바람이고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수준을 딱 넘어서면요, 안 될까봐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무섭고 큰일 날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압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생명을, 그거 없어도 되고 다른 하나님은 대안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걸 끼어들어서 못 놓고 있기 때문에 걱정,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러분, 신약을 찾아보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몇 가지 많이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성경 구절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보면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나의 삶, 내 자녀의 삶, 미래, 노년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예수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늘나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구원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가복음 4장 19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우리의 삶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치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염려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타 수많은 욕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져서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낙이 좋사오니, 세상의 것을 조금 더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욕심들, 술 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막고 있어서 그 생명과 구원과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게 어떤 염려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전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물질이든 관계든 자녀든 미래든 질병이든 노년이든 무엇이 되었든 주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고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또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쫓겨나가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영혼 안에 자리 잡게 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얼굴이 온전히 보이게 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땅에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내셔야 돼요. 두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제가 영적인 전략을, 사단이 두려워하는 영적인 전략 두 가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사실 하나님이 주실 거라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게 들어와 있으면 이걸 빼내고 나서 주세요. 왜 주신다고 약속 분명히 하셨는데 이 시간이 길어지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게 끼어 들어와 있으니까요. 저는 결혼할 때 하나님이 계속 물으셨어요. 그냐 나냐. 기도를 못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면 헤어지라 그럴까 봐. 그래서 하나님하고 정말 많이 씨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물으시면서 은혜 주셔서.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이 남자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의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저희 남편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존재임을 그냥 알아요. 우리 하나님 저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는 걸 너무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이 저의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저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수 없어요. 그래서 건강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그건 뭡니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도로 찾게 하세요. 더 놀랍게.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셔서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좀 따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이 땀방울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신 다음에 3번이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씨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처음에 말씀하셔도 돼요. 하나님, 저는 이게 너무 좋고 이게 꼭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나도 모르는 최선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그것이 포기하고 떠나가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도를 마치시고 가자, 일어나라,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건 사단이 더 두려워하는 우리의 기도인데요, 우리의 마음인데요. 두 번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괜찮습니다. 정말 이 기도는요, 사단이 너무 무서워하는 기도예요.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에,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진다는 방을 보고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잡혀가요. 잡혀온 그들에게 그 왕이요 풀무불을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물어봐요. 이제라도 나에게 절하면 내가 구원해 줄게. 자기가 구원해 주겠다고 말해요. 저 풀무불에 안 들어가게 해줄게. 내가 구원해 줄게. 나에게는 힘이 있어.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그렇게 고백해요. 왕이시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 주실 거라고.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은 뭔가요? 나를 구원해 주실 오직 한 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풀무불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기적과도 같은, 아무도 이 땅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누구의 머리에서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래서 왕이 그들을 다시 꺼내서 더 높여주고 더 놀라운 자리에 그들을 세워주는, 이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내 머리로는 차마 상상하지 못하는 놀라운 현실을 우리 삶에,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신뢰하셔도 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맡기셔도 됩니다. 내 모든 돈에 대한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자녀에 대한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관계에 대한 염려를, 미래에 대한 염려를, 나의 직장, 사업, 일터, 건강,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저는 당신만을 따르겠습니다. 나의 오직 구원하시리는 당신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는 복된 인생을, 그래서 그 구원을 매 순간 삶에서 누리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보여주십시오. 저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그 무엇, 내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해서 이제 안 될까봐 염려하고 두렵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그 무엇,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저는 당신만을 바라겠습니다. 당신의 그 놀라운 구원을,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저는 당신을 바라고 따르고 당신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의 얼굴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그 무엇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기꺼이 내어드립니다.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삶에
최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며 나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당신의 구원을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며 걸어가는 당신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